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형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광야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그들이 비아 리옷 해변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지 못했고 또 자신의 장자를 장례 치르고 또 애굽의 온 백성들이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0만 명의 장정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없어서 보내긴 보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요즘 이 시골에도 보면요, 베트남이나 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농촌이나 또 산업에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도 이 가수원이나 밭에 일할 노동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농번기 때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도 농사나 이렇게 건축업이나 모든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명의 장정의 노동력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열장을 통해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장례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정신을 차려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비아리오 해변가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 왕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당시에 그 애굽에는 600성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600대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변에 진을 치고 있고 이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이렇게 비아리 해변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돌아보니까 저 흙먼지를 일으키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야, 저는 참 이 모세의 그 답변을 보면서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막 마음이 불안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이제는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가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구름 기둥이 막아서고, 또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그 애국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다. 캄캄한 암흑으로 그들을 눈을 가렸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대낮처럼 밝게 해주셨습니다. 밤이지만 한쪽은 불기둥, 한쪽은 구름기둥.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손을,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동풍이 불어와서 이 홍해를 서서히 갈라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지고 그 하나님께서 마르게 한 그 홍해를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선두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쪽에는 암흑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치우시고 그 애국 군대 병거가 그 길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홍해 안으로 하나님께서 유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뒤쫓았던 그 애굽의 병거들은 하나님께서 그 좌우에 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그 물, 벽이 되었던 그 물이 이제는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병거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애굽 왕이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철갑의 당시의 왕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는 그 부대를 이끌었지만 홍해에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다시 한번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이제 자기 군대까지 주력 부대까지 홍해를 통해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요, 아멘호텝 2세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된 토트모스 4세가 있는데 그 토트모스 4세는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지함으로 토트모스 2세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이 장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해 보지만 당시에 그 애굽의 신이 섬겼던 그 재생의 신민, 그 다음에 출산시 여자를 돌보는 여신 헤켓, 어린이 수호신 이시서 뿐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를 하나님께서 무력하심으로 애굽에 섬기는 신이 하나님 유일한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헛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로왕과 그의 군대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손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이제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의 추적을 받지 않게 되고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받은 것을 보고 바닷가에 애굽의 군대들이 죽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서너 시까지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고 그들이 건넌 그 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하치금으로 그 물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의 병거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진흙으로 박힌 그 홍해 바닥에 의해서 병거들은 이제 꿈쩍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합쳐진 그 물로 인해서 수장되었다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였던, 남자아이를 죽였던 그 애굽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출애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홍해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